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2022년도 반년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중반까지 잘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분께 더 큰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예배를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반년 6개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경배하겠노라고,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주님만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분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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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목소리 높여 경배하리 주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께 경배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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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찬양 나 사는 동안 주만 찬양해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오직 주만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나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만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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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께 경배 나 사는 동안 주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갑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모든 이들의 주인인 친구이자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얼굴이 아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고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지는 않았는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그 누군가를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저희들의 이기심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저희들의 욕망을 아시는 주님, 다시금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기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이 땅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슬픔과 아픔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이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 대한민국과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 급격히 변하는 삶의 환경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털끝 하나까지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다사랑교회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다사랑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에 쌓여가는 기도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굿모닝 다사랑 말씀을 통해 감사 프로젝트를 통해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삶의 흔적들을 통해 저희 모두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지 울산소래 침례교회에서의 사역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어떠한 상황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어 평안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삶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한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아졌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또 섬기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섬기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확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 아들도 또 재확진돼서 이렇게 격리에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약하게 지나가도록 또 재확진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상치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COVID-19 성경읽기로 함께 극복 59차 계속 진행 중이고요. 순종일기 쓰는 것,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순종하시고 진행하시고 30일 기도 지속하는 것 1000번째 믿음으로 계속해서 드리십시다. 금요일이 청소년부 전체 모임을 계속 갖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반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주일 저녁 필리핀 시간 6시, 한국 시간 7시입니다. 10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하루 중에 한 번은 다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있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요. 정말 내 삶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수고함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재정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시고 10의 1조로 감사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또 선교와 건축 예물로 또 목적으로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결코 쉬운 것을 아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기뻐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로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1000번째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신뢰할 때에 하나님 경건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쉬운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로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 교회라 이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모임을 교회, 그들을 교회,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이 탕자의 비유로 둘째 아들의 이 방황, 방탕에 대해서 나누면서 아버지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탕자가 당했었던 시련, 아버지 이제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당신이 어차피 죽으면 갖고 가지도 못할 그 재산들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어차피 주실 거 지금 주십시오. 이거는 그때 당시 당신 지금 죽으십시오 하는 거와 같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업을 주십시오. 내게 할당된 유업 그거 좀 주십시오 하는 그게 당신 이제 죽어도 죽어라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걸 갖고 나갔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날렸죠. 14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됐고요. 16절에 뭐라도 먹고 싶었지만 아주 하찮은 것도 줄 수가 없었다. 자, 이게 이 말씀의 탕자의 시련, 탕자에게 일어난 어려움입니다. 돈이 많았을 땐 좋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어려움이죠. 두 번째는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흉년이 일어나니까 너무 모두 다 어려워졌죠. 아주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의 어려움. 세 번째는 돼지를 치러 갔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돼지를 친다는 것 자체가, 근처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를 치겠습니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그래도 배를 좀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다가왔죠. 재산을 다 날리고 큰 흉년이 일어났고 배가 고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탕자의 어려움이고, 그럼 탕자의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탕자의 축복은 무엇일까? 탕자에게 있어서 일어난 그 은혜는 무엇일까? 그거는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탕자에게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아버지께 돌아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한 재산을 다 날리고 흉년이 되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실패와 좌절과 이 누군가에게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재산을 날리게 되고 흉년이 일어나고 주는 자가 없는 건 어쩌면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은혜인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어려움이 분명히 어려움인데 그게 새로운 안목, 인생에 대한 지금 일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됐고 아버지의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이구나. 내가 가야 되는 곳은 그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어려움들이 결국은 탕자로 하여금 집으로 보낸 거예요. 아버지께로 보낸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어려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다 날린 것,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진 것, 자연재해죠. 그리고 무엇 하나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고 어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야지 하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복이었던 거죠. 흉년이 복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측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아유 작은 소자에게 뭘 하나 줘야지 하고 여겨졌던 사람이 없는 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게끔 한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결국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갔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시련들은 탕자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고통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여긴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수군수군의 대표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죄인들의 대표 명사이기도 하죠. 세리들,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인들도 세리들도 오랜 시간 그걸 경험했다고요. 근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막 나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곳에 있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죄인들에게는 세리들에게는 어떤 정말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수근거림, 손가락질, 네가 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그걸 알지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리로서 죄인으로서 지금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자기 죄로 인해서 생겨진 일들입니다. 그게 갈급함을 만들어서 이 지금 주변의 상황들을
다 네버마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아니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그냥 내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나는 죄인이고 난 너무 공허해. 나는 지금 너무 괴로워. 근데 저분이라면 내 어떤 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어떤 막연한 무엇으로 가는 그 장면이 이 세리와 죄인들 안에 어떤 의지로만 있을 수는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이 자신의 삶을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그 일들이 막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건 진짜 안 되는데 막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은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죠. 목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것이 아니라 99마리 양도 안전한 곳에 두고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중요하지 않냐? 그럼 한 마리 양만 중요하냐? 그럼 우리는 뭐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99마리의 양은 안전한 곳에 두었다. 그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15장 4절,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와 있는 곳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들에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안전한 곳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이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러 나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양,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양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시, 근시, 난시, 앞이 안 보이는, 요만큼만 보이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무리를 잃어버려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내가 확인할 길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 계속 헤매고 다녀요. 근데 그곳이 지금 위험한 곳인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분별을 잘 못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목자가 알아요. 목자가 지금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이탈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 지형을 잘 아는 목자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은 양, 와, 정말 위험한데 지금 계곡이 있는데 지금 지형적으로 위험한 곳인데 지금 이제 또 그 야생 동물들이 있고 어쩌죠.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탑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렵게 막 겨우 딱 찾았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양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기뻐할까? 이 친구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목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지금 이 양은 내가 얼마나 큰 위험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각기 그냥 제 갈 길을 간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 요 좁은 소견에, 그냥 내 좁은 시각에 그냥 이렇게만 보고 나는 괜찮아, 안전해 막 이러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이, 그 잃어버린 양의 삶은 너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가다간 끝이에요.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너무 몰라. 너무 안타깝다. 너희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비유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돌아온 탕자 참 안 됐다. 그 첫째 형은 왜 그렇게 반응하지?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는 지금 이 정도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난 조금이지만 믿음 요 정도 갖고 있으니까 구원받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은 지금 믿진 않지만 행복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지금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린 괜찮아요. 우리 가족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한데요. 저 사람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하늘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그냥 너무 우리는 괜찮아요. 안전해요. 행복해서 괜찮아요. 이게 있어서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하루라도 빨리 그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먼 곳에서 가서 그들을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늘 위에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모르고 있는 자들,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찾고 찾은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찾으려고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찾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찾아진 게 아니라 찾으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싶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루게 하시고 싶으셔서 거기서 내려오신 거라고. 그래서 찾으려고 찾아내려고. 그래서 다 찾아낸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내야지, 내가 데리고 와야지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으려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둘째 아들처럼 가난해지고 흉년이 들고 그 누군가의 케어도 받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이었을 때 주님 나에게 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나를 찾아내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여기 세우신 그런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영상 예배로라도 이렇게 드리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사랑 교회라는 이유로 모이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시지만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 말씀 앞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끈질긴 그 사랑이 나를 여기에 세우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혔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재난 가운데 여러 가지에 있었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됐다는 그 말씀이죠. 요나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소명 가운데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죠. 자신에게 일어난 정말 그런 엄청난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다하는 데까지 사용됐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지금 너무 힘든 거 어렵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시는, 찾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찾아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God is not dead라는 영화 아시죠? God is not dead의 첫 번째 편에 보면 크리스찬 학생이 수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교수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내 점수를 다 받고 싶으면 God is dead 이라고 써라. 근데 이 크리스찬인 학생은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교수의 핍박이 있었고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여인과의 헤어짐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가시나 때의 그 크리스찬 학생이, 그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련은 온전한 믿음을 알게 해준다. 시련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든, 그래서 생기는 시련이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포커스로 나가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God is not dead를 증명해내죠. 결국은 그런 경험을,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느 탈북자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탈북자 하면 기본적으로 나이 어리다. 그리고 뭐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못 먹었다. 뭐 아프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알았는데 그 탈북자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중국의 양딸로, 중국 사람의 양딸로 가서 살래?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접촉을 시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곳에서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래 양딸 좋지 가서 뭐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게 좋겠지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양딸로 간다고 찰떡같이 믿고 가면 인신매매였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팔려가죠.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강제로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이 삶이 상상 이상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15세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려운 탈북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북한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쭉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고백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냥 북한에서 태어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팔려가서 또 그런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냥 그 모든 과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그냥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있었던 그 탈북자였지만 그냥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를 찾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대가 지불과 희생과 헌신을 그게 지옥 같은 북한의 그 모든 것을 더 그냥 덮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길들, 여러 가지의 길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길들을 다 환영하는 거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잃지 않겠다. 너를 찾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제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잃어버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만났죠. 그리고 목자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내가 너를 얼마나 찾으려고 애썼는지 이제는 너를 내가 놓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찾으려고 찾아오셔서 거기가 아니다 데리고 와서 오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어깨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 뭐냐면 양쪽으로 메고 왔다는 거죠. 그냥 한쪽으로 탁 메고 와가지고 너 이 새끼 아주 그냥 이렇게 말썽 피울 거야? 막 이러는 것처럼 한쪽으로만 메고 양이 불편하든지 안 불편하든지 그냥 막 더 오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메고 안전하게 지키면서 야 이제는 내가 더 지켜줄게. 이제는 떠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그 혼자 외로운 고독한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기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은 찾으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내시기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대충 가보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한번 트라이 하다가 안 되면 관둬 이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래서 목숨을 주시면서까지도 찾아내시기를 원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좀 놓고 싶고 좀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냥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데려와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탈북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팠고 네가 올 때 나도 울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즌들을 다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었던 그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죠. 근데 우리도 정말 지금의 이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 어둠의 시간들이 있다면, 이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들이 그냥 너무 괴로워, 어려워,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한 절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이 한 절만 읽어도 너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오죠. 걸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너 이만큼까지는 와. 돌아왔구나. 올 줄 알았지. 네가 뭐 있겠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오면 그냥 달려가시는 거죠. 잘 왔다. 그냥 그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가도 됩니까? 하지만 그냥 아버지는 그냥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끔 하시고 또 그냥 맞아주시고 너 여기까지는 와. 너 좀 씻고 와. 돼지 냄새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끝입니다. 그냥 상종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가 돼지 치는 그 냄새를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지만 돌아와도 자격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는다는 건 그때 당시에 이 허랑방탕 이 페류나들 당신 죽어 그리고 그냥 나 이거 줘 해가지고 페류나들은 그냥 마을로 들어오면 그냥 돌로 쳐 죽여도 그렇게 큰 그게 그냥 법상으로 문제가 안 됐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때 당시에는 했어야 되는 일이니까 이 아버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돌로 칠까봐 누가 먼저 내 귀한 아들 돌로 칠까봐 맞을 짓을 했다고 표현하는 우리는 그래 너 좀 맞아야 돼 라고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것조차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목을 끌어안습니다. 혹시나 돌을 누군가 던졌을까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 찾으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돌아오면 그냥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들은 이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러한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고요. 우리를 찾아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또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을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사랑 찾아내시기까지 다가와 주시고 찾으려고 와주시고 찾기 전까지는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리고 오면 기뻐하시는 어떤 누구도 다 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좀 전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찾으려고 찾아내시기까지 그냥 작정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해서 찾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저 너무 그냥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냥 양쪽 어깨에 메시고 와 너무 힘들었지 고생했다 우리 계속 함께하자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등지고 그렇게 원수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의 아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찾아내시기까지 찾아주시는 찾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냥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과 원수되고 등지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 인생들 찾아내시기까지 찾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대가 지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제는 그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정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로 결단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그곳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예상치 목사님과 임영순 사모님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